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기도할 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님 중심의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한국교회가 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좌파다 우파다 이런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말씀 위에 정치가 있고 말씀 위에 사상이 있고 이런 시대에 막 돌입하고 있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밑에 있고 모든 것이 다 말씀 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이, 어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광경을 보면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나라가 너무나 혼란스러운데 대한민국이 정의와 공의로운 공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돼야 되고, 불법과 불의가 정말 이렇게 자행되는 나라가 되지 않아야에도 불구하고 정치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불이고 불법이 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랫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우리 대한민국이 성사한국이 될 수 있도록, 통일한국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 있는가? 사람에게 소망 두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사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 열방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난리를 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연말 비전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인데, 지금이 기도할 때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영적으로 가장 좋은 상태에서 2025년도를 맞이해야 됩니다. 보면 이 연말 되면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2025년도 맞이할 때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완전히 눌린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연말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정말 삶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최고조의 상태에서 2025년도를 소망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거룩한 몸부림 하나님의 비밀 병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모르드게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이 에스더 말씀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도, 율법, 성전 이런 종교적인 언어가 하나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이런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쩌면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비밀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되는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되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만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성경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지금 시대가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의식이 내 안에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관영하고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다 보니까 말세지말에,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마지막 시대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을 살겠죠. 그러나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의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여유가 있다 생각하니까 세상에 취해서 편안함에 취해서 만물의 마지막으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이 땅이 너무 편하고 좋으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그 의식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안정적이고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싫습니다. 이런 단어조차가 싫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썼고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도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이미 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신 지가 2000년이 넘으셨는데도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뭐 오실까 봐 거짓말하신 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다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왜 재림을 계속해서 늦추시는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온지 않지만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새 만물의 마지막에는 그 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정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땅에 모든 소망을 둔 사람들은 죽은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더 잘 되고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이 땅에서 뭔가 더 많이 누리려고 한 이 삶 자체가 다 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4절 말씀에 더럽고 썩지 않고 정말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땅에서 썩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더럽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일 더러운 게 돈이죠. 그리고 이 땅에서 쇠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썩고 더럽고 쇠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주시는데 있게 하시는데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 영원에 대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 속에서 죽어도 산다라는 그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건 뭡니까? 시간은 그날을 향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직계제자이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실수가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께 늘 책망을 당하는 제자였지만 그래도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왜냐 아십니까? 그 마음이 투명하니까. 가룟 유다처럼 그 마음이 영큼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였거든요. 근데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무렵에 그리스도인들의 불같은 시험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엄청난 불같은 시험이 그런 당하는 고난의 시기에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4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전했는데, 가장 절박한 순간이 되면, 가장 위기의 순간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날에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는데 평범한 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근데 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도 편안하고 살만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를 참 하나님을 그리워했는데 삶이 좋아지다 보니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놓쳐버리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인다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이제 정신 차리면서 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했는데, 편안한 날에는 기도 안 하다가 고난이 다 찾아오니까 정신을 차리고 금식하며 근신하며 기도를 하게 되었던 거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는다. 이 영적 공식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평범한 날에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체질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보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려움이 없으니까 주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기인지를 깨달게 될 때 그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고, 교회가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합시다에게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기도만 강조할까 생각해 보면 기도만 강조하는 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얘기하고 있죠. 24절 말씀을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25절 말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강조하고 있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뭡니까? 갓난 아기들이 젖을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했던 이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을 언급하면서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 보면 기도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속에서 정신줄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줄을 놓친다는 게 뭐냐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신줄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자만이 마지막 시대인 걸 알아요. 기도하는 자만이 정신을 차리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마태복음 26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는가?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못 깨어있냐는 거예요. 1시간도 기도 못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41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있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면 시험 안 됩니다. 하루에 1시간 정도만 기도해도 시험 안 들어요.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되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부탁한 게 뭐냐 보면 내 마음이 괴롭고 죽게 되었으니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거든요. 너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하러 가셨는데 좀 지나다 보면 너희들이 시험 닥칠 환경이 올 거야. 정말 시험 닥칠 환경이 오는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더라면 그 시험을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의 교목이 있는 거거든요.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첫 번째로 꼽는 게 뭡니까? 내가 기도 안 해서 넘어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1부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자빠져 잤다. 자빠져 자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자빠져 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다 보면 넋이 놓고 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정말 이게 넘어지는 일들이, 시험에 걸려버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보니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닥쳐와도 이겨냅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온갖 시험이 나오면 다 부딪혀버려요. 다 걸려버려요. 차이가 뭐냐 보면 기도를 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기도 안 하니까 그럼 뭡니까? 온갖 시험이 다 오면 다 부딪혀야 돼요. 다 맞아야 돼요. 다 넘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먼저 기도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은 몸으로 새깁니다. 기도는 몸으로 새겨요.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몸으로 새기고 신앙은 몸으로 새기게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액자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로 밤을 뚫다. 이 한국계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기도로 밤을 뚫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기도로 밤을 뚫었고요.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보면 기도로 밤을 뚫은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기도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새겨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이게 바로 훈련이고 습관의 중요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얘기하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의의 응벌,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 손에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금, 말씀을 6가지 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6가지를 다 준비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 정말 6가지 무기가 움직이려면 기도를 해야 된다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체질이 될 때까지 하셔야 되는데 결국 뭡니까? 어떤 무기가 있어도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말씀,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은 다 쉬어도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와 세상과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죄에게 무릎 꿇고 왜 사단에게 무릎 꿇고 왜 세상에게 무릎 꿇는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의 삶에 왜 아무런 역사가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죠?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왜 우리가 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까? 이유는 뭐냐 보면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씀입니까? 이게 목회자 기도 안 하면 허수아비입니다. 솔직하게 목회자 기도 안 하면요 허수아비입니다. 아무 역사 없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만큼 나에게 하나님이 흘러가게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껍데기입니다. 솔직하게 껍데기로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활 똑같습니다. 성경 안 보죠? 기도 안 하죠? 그 삶을 살면 믿는 사람이지 믿지 않는 구분이 안 가요. 그 이유가 뭐냐 보면 정신 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권면이 뭡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같다면 내가 기도 안에서 넘어졌던 것처럼 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요 기도하지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근신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삶을 살아갈 때 바쁘다고요? 시간이 없다고요? 피곤하시다고요? 그러면 그 일 그만두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일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가 더 중요해요.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삶이 좀 덜 풀려도 삶이 좀 힘들어도 기도함으로 통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저에게 한 가지 준 게 있다면 믿음의 유산을 주고 내려가셨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육신으로 보이는 걸 준 게 없어요. 믿음의 유산을 주고 나가셨는데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것을 꼽는다면 어머니께서 주신 사랑을 받기만 했지 되돌려드리지 못했던 거예요. 어머니께서 저를 뜨겁게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보답하지도 못하고 돌려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어머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 미안했습니다. 너무 죄송했던 것이 사랑할 때가 있다는데 사랑할 때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교회에 이제 목장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 목장에 속하세요, 목장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과거에는 구역이거든요. 근데 목장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목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목장이 있는데 제가 목자를 세울 때 이제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를 전반적으로 좀 알아야 된다. 교회 전반적으로 좀 알고 신앙적으로 되도록이면 서 있는 사람이 목자가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자는 사람들을 넓게 좀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끌어안고 있는 게 아니라 좀 넓게 품을 수 있는 어떤 고슴도치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좀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목자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투자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인격의 그릇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어볼 때 인격의 그릇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집착하고 편애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저는 목장을 편성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맞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그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사랑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내 인격이 커진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문제가 없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과 엮여져도 함께 가족으로 갈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목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날 걸 아셨죠. 왜냐하면 살려고 오신 땅이 아니니까, 죽어야 되는 땅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가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디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여기에 가룟 유다가 포함돼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게 등에 칼 꽂는 사람입니다.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변화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반복하는 게 뭡니까?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뭐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랑하는 것은 차후 문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제자 12명끼리 너희끼리만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나의 제자인 줄 알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훈련소입니다. 교회에서 감당하지 못할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사람 품어내면 세상 가면 다 감당합니다. 맞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감당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저하고 기질이 전혀 다른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솔직하게 보면 막 속이 우라통이 떠오르는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품으면서 뭡니까? 내 그릇이 커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맞는 사람만 모여 있으면 그릇 안 커집니다. 내가 사랑만 받기만 하면 내 사랑의 크기는 커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남편과 아내 품을 수 있으면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숙제가 거기 있는 거 아시죠? 그죠? 반응이 다 없으시네. 근데 우리가 눈앞에 있는 사람도 못 품는데 누구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성도들도 품어내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되돌아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잘못된 세 가지 사랑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말세의 잘못된 사랑, 첫 번째가 자기 사랑, 두 번째가 돈 사랑, 세 번째가 쾌락 사랑. 여기에 다 걸려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자기 사랑으로 충만하고 있고 돈 사랑으로 충만하고 있고 쾌락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이 세상이 이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왔잖아요. 영생을 얻기로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지옥 같습니다. 돈이 우상이 된 것이 지옥에 가게 만들었거든요. 신앙생활할 때 한 가지 부족한 건 나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사랑이 부족해. 나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가 부족한 게 아무것도 못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앙의 모든 것은 다 사랑으로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또 얘기하는 게 뭐죠? 무엇보다도 뭐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뭐 뜨거운 단어 모르십니까?
아시죠? 뜨겁게 차갑게가 아니고 미지근하게가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베드로가 여기에 실패한 적이 있어요. 사랑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우쪽에 베드로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얘기 들었을 때 모든 제자들이 분노하면서 서로 어뜸이 되려고 했습니다.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과 3년 넘게 있었는데 제자들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 안에 비교의식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는데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사랑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다 주는 그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비로소 사랑하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사랑에 실패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뭡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에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인데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비난과 비판에 익숙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뭐가 나와 다르면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기보다는 진리냐 빌진이냐 이걸로 가지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보다 논리가 없으면 교회가 힘들어지고 신앙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의 지식 별로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는 이만큼 부흥시킨 중요한 도구였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우리 권사님들 뭐 배우신 게 있으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신 분들인데 뭐가 배운 게 있으십니까? 없죠. 그냥 가면 갈수록 이제 교회를 가면 안아줘요. 허물을 이게 용납해줘요. 근데 그분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를 사랑했고 목회자를 사랑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모든 것이 다 탁월합니다. 말씀 지식도 더 많을 수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학벌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가장 부족한 게 뭡니까? 사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물으신지 아십니까? 너는 사랑하기를 배웠냐? 너는 내 친구라는 책에 보면 이 한 목사님이 천국에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딱 한 가지를 물으더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사랑하기를 배웠냐? 요 한 가지를 묻다. 내가 사랑하기를 배웠습니다 하니까 들어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랑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지 주님이 나 같은 원수를 사랑을 주셨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누구든지 사랑해야 되는데 저도 힘들 때가 많고 여러분들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랑이 자꾸 식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이 있어야 돼요. 뜨겁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 사랑을 흘려보낼 때 결국은 이 마지막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 사랑 없어, 사랑 안 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얘기예요. 그게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을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얘기예요. 사실은 아니죠.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거잖아요. 성령 받아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기도에도 실패해봤고 사랑에도 실패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는데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쪽 보지 마시고 졸고 있는 분도 한번 보시고 자 보면 그분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저 사람은 꼭 안 봤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품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세상에 나가면 그런 사람 얼마든지 만나도 다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저는 교회에 부임하면서 정말 원없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정말 원없이 설교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영역 속에서 설교는 정말 이렇게 계속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보면 제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설교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제가 말씀대로 완전히 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나 주님의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목적이거든요. 저는 성도님들이 제가 말씀과 어긋난 거 이야기하셨으면 찾아오세요. 그러나 말씀과 어긋나지 않으면 무조건 순종하셔야 돼요. 토달지 마시고. 저는 이 자리는 제 이야기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를 주셨는데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뭐죠?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사람이 있고 구제하는 사람이 있고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베푸는 사람이 있고 은사가 지금 다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 중에 한 개는 걸릴 거 아니에요. 한 개는 걸릴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나 아무것도 없어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매정한 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보면 그의 몸된 공동체를 함께 섬겨나가고 서로를 섬겨라고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마태복음 25장 33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5달란트 받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 똑같은 지상입니다. 글자 한 자 안 틀려요. 잘하였다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받은 달란트는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묻는 게 뭐냐? 충성했냐 이거 묻는 거예요. 주님 내가 받은 달란트가 적은데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적게 받았으면 적게 하라는 거예요. 최선 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칭찬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되돌아보시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뭡니까? 그 사람이 은사를 잘 쓴 사람이에요. 주인에게서 맡긴 일에 충성스럽게 한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는데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주인의 칭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맡겨달라고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저 교육자 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했습니다.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이런 걸 했습니다. 애들 전도하러 나갔거든요. 너는 누가 목회자 처음부터 시켜주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적은 일에 충성해 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맡기시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많은 것부터 맡기지 않습니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2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뭡니까? 달란트를 숨겨버려요. 쓰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 숨겨두고 주인이 왔을 때 정말 숨겨둬도 그것을 이게 주인의 것을 받았다 이런 얘기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게으르다는 것은 악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뭡니까?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이 주신 은사를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숨겨두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에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자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충성하셨거든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보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너희들에게 원할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로지 하나다. 충성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잘하고 못하고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했냐 안 했냐 그걸 묻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말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이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뭡니까?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면 내 자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면 주님께 자랑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은사가 다 아버지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모든 하는 일이 뭡니까? 봉사를 할 때도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면 어떤 얘기 들을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지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너희들에게 준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나라 과거에 이제 노비 제도가 있고 종 제도가 있을 때를 아시죠? 양반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노예가 이 종이 정말 밭에 가서 또 중고등학교 일하고 와서 집에 오면 주인이 밥상 차려주고 밥 먹으라 그럽니까? 그런 주인이 있습니까? 그런 주인 없습니다. 정말 죽으라고 일하 뼈가 빠지도록,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어떻게 말합니까? 주인의 밥상 차려주고 난 뒤에 나중에 뒤에 가서 먹는 게 식어만 먹는 게 주인이 다 먹고 난 뒤에 먹는 게 종이었습니다. 근데 명한 대로 다 순종했다고 해서 종이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주인이 감사하겠냐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종의 자세이고 태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은 청지기로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고백하는 것이 주님 제가 무익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주님께 누가 됐을까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종의 자세이고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명령한 것을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실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은사를 숨기는 것. 그러나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면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주님 앞에 사용받다가 갈 수가 있게 되지만 우리가 보면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인데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았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자기의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마지막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전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지만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정말 달라지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기도가 안 되면 사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충성이 안 돼요. 기도의 장벽을 못 넘어가면 기도가 안 되는데 사랑한다고요? 인간적인 사랑이 될 겁니다. 세속적인 사랑이 될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비로소 사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으면 봉사도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면 정말 주님의 은사도 발견되지 않고 주님께 쓰임받는 삶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야지 주님의 오심을 알 수 있고, 기도해야지 품을 수 없는 사람 품어낼 수 있고, 기도를 해야지 은사도 알고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저도 악착같이 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똑같은 길 가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길과 가는 것은 똑같지만 부르심의 은사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보다 더 탁월하게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